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23회차이고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집에 가보면요. 집집마다 꼭 성구 액자나 성구 목판이 걸려 있습니다. 성구 이렇게 저희 집에도 한 개가 걸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절 가운데 아마 탑3는 이런 구절들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도 이런 구절들 중에 하나의 성구 액자 같은 거, 목판 같은 거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다운사이징 하셔가지고 슬리머 하셔가지고 이건 없으시죠? 저희 집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집에 걸어놓는 이유는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지 순서 정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순서 정한다고 바쁘실 거예요. 저희랑 그 변 형제님 가정은 집이 없으니까 내 집 마련부터 할까요? 음향시설을 제대로 갖춘 그런 예배당 구입할까요? 가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사지 못했던 것 무엇도 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그죠? 사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마음에 그냥 확 들어오는 그런 말 아닌가요? 오늘 설교는 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빌립보서의 목적,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게, 지금 사도가 감금되어져 있잖아요. 자택 감금, 옥중에 있는 겁니다. 사도가 쓰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다. 그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는 그들이 보낸 헌금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사도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한참 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싹이 났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 마음을 담은 헌금을 사도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의 후원에 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동안 바울을 이렇게 물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해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도가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구설에 올랐을 것이다. 이곳저곳으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자기가 사적으로 쓴다. 아마 적대자들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를 의심했던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도를 의심했던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헌금을 보내면 사도가 또 곤란해지니까 보내지 않았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제시하는 주장이에요. 이 중 어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사도를 위한 빌립보 교회 후원이 얼마간 뜸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들이 다시 사도를 후원한 것입니다. 헌금을 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가 어떻게 기뻐했다고 하냐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가 지금 헌금을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는 신학자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금 실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껏 달아올랐던 사도의 분위기가 다음 구절부터 확 바뀝니다.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 헌금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분명히 너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 헌금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너희의 도움 없이도 그 헌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거든. 지금 사도는요. 헌금을 보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절에. 그러고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난 그런 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 같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없는 형편 가운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헌금을 사도에게 보냈어요. 사도가 그거 받고 기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난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사도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자세로 편지를 이어간 것일까요? 사도는 자신이 물욕적인 사람,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사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왜 그냥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마치지 않았을까요? 왜 11절, 12절을 달고 있을까요? 신학자 모이세스 실바는 사도의 이 돌변은 사도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할 말이 내가 한 개 더 남았어. 이 편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한 개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이야. 자족. 사도가 언급한 이 자족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배웠다입니다. 배웠다. 그죠?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배웠다의 목적, 두 개 다 목적어잖아요. 배웠다의 목적어. 어떤 형편에서도 그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울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안다는 겁니다.
제 선친의 친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공장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친구분의 아내분을 만나고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아내는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사모님, 사모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 구멍난 양말을 집으면서 생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알아야 사업하는 양반의 안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대단한 처할 줄 아는 비결 아닙니까? 자족 아닙니까? 정리하면 자족은요, 지금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나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왔든지 그 상황과 형편을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그게 수동적인 거 아니라 능동적으로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자족을 해석하고 나면 풍부에 처할 줄을 알고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황과 형편 아닙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 돈도 많아. 많이 배웠어. 자식도 또 다 잘 되고 있어. 사업도 번창해. 건강도 좋아. 이렇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리에서의 자족은 너무 쉽잖아요. 우리 모두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족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건강도 나빠. 그렇게 사는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족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에 제한시켜요.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부에 처할 줄 알 때는 자족하지 말라고 해도 자족하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알아.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족이라는 것을 제한시킨다고.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여기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너가 잘한 거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내 고난에 참여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한 자인 거야. 이렇게 되면요. 처할 줄 아는 비결은 십자가 고난을 버티는 자세와 능력이 됩니다. 그죠? 처할 줄 아는 비결, 자족이라는 건요. 이런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버티는 자세와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능력이 내 실력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기가 쉬워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를 실천해 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좀 찜찜해요. 어렵고 힘든 형편을 견디고 버티는 비결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형편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예수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만 해석하면 찜찜하다니까요. 단지 그 정도일까요? 예수가 단지 그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여러 번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모든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는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사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한다고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자족과는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라면은 굳이 배부른 풍부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 만족하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이 관점에서 세상의 해석대로의 자족이라면 그때는 나는 이미 만족해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일부러 그 괜찮은 형편을 언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는 시간과 지면을 낭비해가면서 당연한 말, 괜찮은 형편에서 만족해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가 말하는 자족은요, 비천에 잘 버티고, 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풍부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잘 살아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족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사도의 만족은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사도의 만족은, 사도의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으로 평안하고, 그분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상태, 그렇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사도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생명이 인내, 겸손, 참음, 버팀, 용서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기쁨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사도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쁨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버팀과 감사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상황에서는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인은 그게 지금 두 단어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만족은요, 스스로 만족되신 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가 왜 만족하냐면 스스로 만족되신 분, 그분과 함께 있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 자족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이렇게 자족했던 사내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7집사 중에 한 분. 역사상 첫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 가시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5절 뭐라고 마감하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공에 지금 잡혀왔어요.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조금만 이야기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친성 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화형돼서 죽거나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떻게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자족이라고요. 자족은요,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는 게 자족이에요. 스데반의 평안과 기쁨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살펴볼까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사실이냐라고요. 거짓 증언들이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루살렘 성, 이 성 허물어질 거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대제사장이 자신을 모함하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사형으로 몰아붙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벗어나려면 자기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여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긴 장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설교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그분이. 이쯤 되면 스데반은 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는 그가 미친 게 틀림없어요.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더라도, 그죠?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더라도 재판관의 양심에 칼을 꽂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심장 한복판에다 지금 빗을 꽂은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나는 자족하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그의 자족은 이것으로 마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 끝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로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스데반의 자족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했냐면요. 죽으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스데반 안에 자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똑같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스데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자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23장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스데반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스데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자족의 원인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극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렇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비결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당시에는 신비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신비 종교의 입문에서 그 종교의 내용을 알게 되는 그게 지금 이 비결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내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스데반의 자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게 완성인가요? 예,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했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이죠. 누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모습대로라면 우리의 실력으로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모함에 의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스데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족, 스데반의 자족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자족의 자리에 한 사내가 더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잘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데요. 스데반의 자족의 끝자리, 자기의 인생의 자족의 끝자리,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끝자리에, 그 끝자리가 이 바울의, 이 사도의 자족의 처음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바울은 몰라요.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자족의 첫 자리부터 시작한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 신비를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자를요? 그가 죽은,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게 여겼던 그 바울을 그 자리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소름 돋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바울 어떻게 하겠어요? 내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는 저 사람 죽어 마땅해라고 여기는 그 사울을 내쳐버리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열심히 여기서 발휘되고 계시다니까. 그 자리가
바울이 자족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첫 자리가 되게 하신다. 사도의 자족이 하나님이 열심이었기에 그는 자족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그렇죠? 내가 배웠다. 내가 배웠다, 배웠다. 여기서 헬라어 문법이 주는 의미심장한 요소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배웠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인데요. 영어로 보면 퍼펙트 텐스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자족을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되죠?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바울은 뭐라고 썼냐면 처할 줄이라고 썼어요. 수동태입니다. 패시브 보이스예요. 그럼 자기가 원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떠밀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면. 누구에게 떠밀려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 상황과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이 무엇?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내모셨고, 근데 그 내모신 이유가 무엇 하시려고? 자족을 배우게 하시려고. 자족 대신, 스스로 자족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처할 줄 아는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우리가 처할 줄 아는 자리라고. 주님은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내몰아 오셨어요. 때론 우리가 원했던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고요.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자리를 거치게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족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기에 감사가 있는데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좀 지웠으면 싶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뭐냐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미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발휘되셔서 사도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사도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 자리가 있었기에 그가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고백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읽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배운 자족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족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자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들어내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교회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